11월에 반환점을 도는 11월 중순 11월 15일입니다. 앞으로 한 2주 동안에 걸쳐서 우리 가정의 주부들, 아낙네들이 많이 바빠지는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겨울이 되면 겨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겨울 동안 먹어야 될 먹거리 중 하나인 김장 담그는 일이 한 2주 동안에 걸쳐서 많이 있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김장 담그는 일, 가정을 또 먹거리를 책임지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일을 하실 텐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김장 담그다가 몸살 났다, 감기 왔다 그러지 마시고 자기 건강 잘 돌보시면서 지혜롭게 잘 하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김장 담그고 그런 일 하느냐고 주님과 멀어지고 또 영적인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 작은 믿음마저 뒤로 후퇴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 남편,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개인에게 있어서 진짜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의 가치관마다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사는데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사업 잘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중요한 것으로 꼽는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맞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아무리 사업을 잘해서 출세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진짜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것이 헛거고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는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현대인들은 보니까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이 진짜 중요한 것의 가치를 모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의 가치를 알면 그것을 붙잡을 텐데 중요한 것의 가치를 모르고 육적으로 보이는 것만 자꾸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니까 영적인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잡으려고 쫓아가고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서 바라봐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집중해서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 보이는 게 다 잠깐 지나가지 뭐 영원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야고보 기자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다가 그냥 없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것, 그게 중요한 줄로 알고 붙들고 살다가 그리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그냥 죽는다고 하면 그게 우리가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에 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가치 있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밤중쯤 돼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갑자기 역사하셔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매었던 그 착고 이런 것들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눈을 번쩍 떠서 보니까 옥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간수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순간 죄수들이 도망갔다. 문이 열렸으니까 도망갔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목에다 찔러가지고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고 하면 네 목에다가 칼을 꽂지 말아라. 내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결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이때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가장 먼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고 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죽는 순간이라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받으리까? 구원을 받으리까? 가장 먼저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한 말이 뭐냐?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돈 많이 벌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건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출세할 수 있습니까?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절박한 순간의 속에서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온 질문은 뭐냐?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 말을,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사람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 받으면 구원받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무슨 집사 되고 뭐 권사 되고 뭐 장로 되고 그 목사 되고 그랬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는 언젠가서부터 교회 다니면 그냥 천국 가는 줄로 알고 있어. 구원받는 줄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 있고 법칙이 있는데 여러분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1등 했다고 1등이 아닙니다. 그 룰을 잘 지켜서 룰대로 해서 1등을 해야 그게 금메달 되는 거지. 아니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꽁치했다고 이렇게 가가지고 1등 했다고 그거 누가 상 줍니까? 상 안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원칙이 뭐고 법칙이 뭔지를 잘 알고 그렇게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인생의 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 법칙은 무엇일까? 제일 큰 대원칙은 누구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한번 따라합니다. 누구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왜 한 번 더 하라 그런지 아시죠? 누구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보세요.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 누가 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님 분명히 못 받고 계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종교, 다른 교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절대로 없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대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누가 거기에서 뺄 수도 없고 누가 거기에서 덧붙일 수도 없는 겁니다. 이 대원칙,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시점 이전에도 똑같은 법칙이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시점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이고 베드로가 세상을 떠나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변함없이 누구든지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대법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국 사람들은 지식으로 아는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은 지식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의 영역은 머리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머리의 영역, 성경 많이 알았다고 믿음 좋다, 성경 많이 알았다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디로 믿어야 되느냐? 믿는 것은 반드시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지 머리로 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자꾸 머리로 많이 알면 구원받는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으로 더불어 사는 때 그때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렇다면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가? 5가지 말씀 중에서 지난주에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본질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만 구원의 본질입니다. 예수님만 구원자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떠드는 인간들도 많이 있지만 그건 다 가짜고 거짓입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난주에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뭐냐고 하면 예수님만 길이고 예수님만 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목적지를 갈 때 반드시 길로 가야 됩니다. 다른 데로 어디로 가는 게 길로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뭐냐?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가 어디 목적지를 갈 때 이 땅에서는 길이 2개도 있을 수, 3개도 있을 수 있고 4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만이 길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데 길이 있다고 하면 그건 다 가짜고 사탄의 속임수고 사람들의 말장난입니다. 오늘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3번째로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제 한강에 다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많은데 한강 이남에서 한강 이북으로 가야 돼. 근데 다리가 하나도 없어. 내가 가방 미고 옷 입고 넥타이 매고 수영해가지고 한강 이북으로 못 갑니다. 여러분. 한강 이북에 있는 사람이 다리가 없는데 내가 가방 메고 배낭 메고 무슨 넥타이 메고 구두 신고 한강 이남으로 못 옵니다.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다리를 놓고 다리를 통해서만이 이쪽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죄인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다리를 놔줘야 되는데 그 다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여기 죄로 말미암아 다리가 끊어졌는데 그 다리를 누가 놔주셨느냐? 다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놔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중보자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구도? 몇 분이시니? 누구라고요?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구원받기를 원하셔. 그게 가장 절박한 문제.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 달에 100억을 번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니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니까.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셔. 근데 그 구원은 뭐를 통해서 받느냐? 진리를 알아야 된다.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데 복음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계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붙들을 수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인간이고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고 다리를 놓는 중보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도 몇 분이냐? 그분도 한 분밖에 없대요. 한번 따라합니다. 중보자도 몇 분이시니?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여러분 세상에는 중보자가 많아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중보자가 많아요. 자,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도 중보자가 많아요. 그런데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어. 속지 마십시오. 마리 앞에 가서 이거 했다고 된다고. 뻥입니다, 여러분.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을 때에 그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도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중보자라고 하는 말씀은 신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중보자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다리를 연결시켜줘서 아버지께로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죄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 놓이게 돼요. 죄로 인해서 불행하고,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빠지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고, 죄로 인해서 질병이 오고, 다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정의 삶, 개인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도 뭐 때문에 그러냐? 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고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막혀 있으니까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 나 홀로 살라고 하니까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은 장벽을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길을 열고 그래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했느냐고 하면 인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 위에다가 안수를 해서 인간의 죄를 누가 뒤집어 쓰느냐? 양이 뒤집어 쓰는 겁니다. 양이 뒤집어 쓰고 그 양을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사람들은 내 죄를 양이 대신 짊어졌다고 생각하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요즘 사람들 주일마다 양 잡아갖고 양 끌고 와라 그러면 여러분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양 갖고 오라 그러면 아니 몇 명이나 올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양의 피가 아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아니 죄인이 무슨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하고 죄사함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져야 될 죄를 우리가 담당하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뭐하고 가는?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오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한번 따라합니다. 지고 가는. 뭐하고 가는?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뭐라고요? 구약시대를 연상시키면서 말씀하고, 구약시대는 양이 다 뒤집어 쓰고 양이 담당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가는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오셨대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어디로 갔다고요? 제 길로 간 거예요. 지 마음대로 다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다 죄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니 내 마음대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하면서 다 그것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담당시키셨도다. 한 번 더 합니다. 담당시키셨도다. 어떻게 했다고요? 담당시켰다는 거. 잘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내 맘대로 산 죄인이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아니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따라합니다. 그에게. 아침 안 잡수고 오셨나?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담당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내가 져야 될 짐이야.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다 지고 예수님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나한테 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던 죄의 짐을 예수님께 다 맡겨서 예수님이 짊어지셨으니까 내게는 죄의 짐이 없고 누가 다 담당하셨느냐?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책임지시고 해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뭘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피를 흘려서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양이 죽든지 염소가 죽든지 소가 죽든지 누군가가 죽어야 돼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모든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뭐를 받았다고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 흘리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무슨 속죄를 이루셨다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오직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사람의 몸을 입히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특사를 파견해서 어디 보내면 그 특사가 거기 가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냥 특사가 가서 밥 먹고 관광하고 놀다가 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거기서부터 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내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내가 온 것은 왜 그렇느냐? 양으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 양은 누구냐?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고, 할렐루야. 양,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고 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좁은 의미로서는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 성경을 기록하면 그런 뜻이에요. 조금 넓은 의미로서는 신구약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기록하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 하며?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으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니,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그 생명으로 살라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생명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해 주셨고, 그렇다면 도대체 그 생명이 어디 있느냐. 아니,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뭐가 있음 같이? 여기 생명은 육적인 생명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누구에게도 생명을 주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들이. 아들에게도,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의 DNA는 옆집이 박신의 애들 속에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버지 엄마의 DNA는 내가 난 내 자식에게만 DNA가 있지, 아니 옆집이 나하고 관계없는 박서방네, 김서방네, 최서방네 거기는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내 아들 예수에게 생명을 주고, 그 다음 어디에 있게 하셨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 속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믿어지시면 아멘. 예수님 속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법칙은 반드시 누구든지 예수만 믿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그 예수님 안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만 믿어야지, 딴 거 붙들면 꽝이야. 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을 얘기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그 속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여기에 계셔야 생명이 있는 거지. 문 바깥에서 문 두드리고 있는데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목사님들, 여러분들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면은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알고 있는 게 믿음이라고. 근데 아니야. 안 믿어. 성경 구절을 다 얘기해줘도 안 믿어.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사는 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크게 아멘. 이게 내가 믿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게,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여기서 살고 계시지. 이게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돼. 그럴 때에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돼. 아무리 여기로 알아도 여기 안에서 믿어지지 않으면 생명 없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 종교 생활하는 거야. 이게 믿어져야 돼. 그러면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뭔 생각을 하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데,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대화가 있어야 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삽니다.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병든 가정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대화가 없습니다. 병든 거예요. 진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뭐가 있느냐? 대화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만약에 한 공간에 살고 있으면서 대화가 없다고 하면 그건 가정 아닙니다. 여인숙입니다. 잠자고 나가는 여인숙입니다. 근데 요즘 현대 가정의 모습들을 보면은,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게임하고 텔레비보고, 애들은 애들도 자기 방 가고, 엄마는 엄마대로 있고, 말을 안 해, 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함께 사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고 하면 반드시 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은 얼마큼 대화하십니까? 대화가 없을수록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 산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과 대화가 있어야 돼요. 믿어지시면 아멘. 내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며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으로 사는 것은 그 예수님하고 대화를 해야지. 대화를 안 한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인정 안 하니까 대화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뭐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예수님하고 대화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고 하면 기도는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기도 시간에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앞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나의 소원, 나의 아픔, 나의 모든 거 영적인 걸 얘기하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없다면 병들은 겁니다. 진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도 안 한다. 그건 껍데기입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정식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 반드시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그게 진짜 내가 주님하고 사는 겁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두 번째로는 함께 먹어야 합니다. 가족을, 행복한 가정을 꾸며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밥 먹는 식탁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가족들이 밥 먹는 시간이 함께 모여서 밥 먹는 시간이 하루도 없다면 문제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문제가 있어서 밤에 12시 넘어서 오든지, 애들이 문제가 있어서 12시 넘어서 오든지, 엄마가 문제가 있어서 바람나서 갔든지,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밥을 안 먹는 것이지 문제가 없는데 왜 밥을 같이 안 먹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을 진짜 함께 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뭐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고 하면 함께 밥 먹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믿어지시면 하면 그게 되게 돼요. 내가 현대 가정들 보면은요 안 그런 가정 많아요. 너는 너, 나는 나. 네가 알아서 차려 먹고 나는 내가 알아서 먹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병들었고 정상적인 가정 아니에요. 그건 빨리 고쳐야 돼.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도 진짜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산다면 예수님하고 함께 밥 먹는 식사의 시간이 있어야 돼. 그 식사 시간이 뭡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고 성경을 묵상하고 때로는 듣기도 하고 때로는 공부도 하고 때로는 암송도 하고 때로는 읽기도 하고 그게 생명의 떡을 먹고 식사 시간을 갖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서. 1년 지나가도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밥 안 먹는데 건강해지나요? 안 돼요. 대림절을 맞이해서 29일부터 12월 30일까지 30일 동안 말씀이 이끄는 대림절. 신약 성경만이라도 꼭 여러분들이 마음에 작정하시고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법칙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그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법칙은 반드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죄사함의 문제가 예수님만이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도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구원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좀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고,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잠자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이 땅에서 반드시 이 구원받은 자로서 살면서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생명을 날마다 성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 찾아나와 예비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 법칙이 있는데 누구든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어서 날마다 영적으로 강건하고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